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게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안녕하세요. 우리 시민교회 오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셈 곁에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군대는 도시 연합체였던 블레셋의 5도시 연합 군대를 의미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의 군대도 함께 데려오고 합니다. 이를 본 블레셋 수령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사울의 부하였던 그들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변호합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다윗을 지켜봤지만 그의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수령들이 화를 냅니다. 왕이 다윗을 옹호하려는 발언도 문제였지만 다윗이 블레셋에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다윗을 감싸고 도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수령들이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들이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방향을 바꾸어 자신들을 공격하는 대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괜한 염려가 아닙니다. 이미 14장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의 용병으로 싸우다가 막상 전세가 불리해지자 편을 바꾸어 블레셋을 공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예로 듭니다. 그들은 이 노래를 해석하기를 사울과 다윗은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과 정반대의 해석을 합니다.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다윗을 경쟁자로 느끼지만 블레셋의 수령들은 다윗과 사울이 한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블레셋의 수령들은 다윗을 다시 시글락으로 보낼 것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왕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신하들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아기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다곤신을 섬기는 그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나는 너의 정직함을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기스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 수령들의 반대를 꺾지 못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 나가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으면 안 돼서 나온 것인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만약 전쟁에 나갔는데 사울과 맞닥뜨리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24장과 26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사울을 살려주었던 그가 지금은 사울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수령들이 나서서 그의 전쟁을 가로막습니다. 왕에게 화까지 내며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게 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즐깁니다. 자신이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을 억울해하며 그 부당함에 대해 왕에게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아기스가 다윗을 위로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아침 일찍 떠나라고 합니다. 70인역 성경에는 블레셋 수령들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 것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껄끄러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다윗과 아기스는 헤어집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고 아기스는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이제 두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아기스가 각기 다른 길로 가는 이 구절은 다윗의 망명 생활의 끝을 암시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용병으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자 다윗은 다시 유다 땅으로 갑니다. 하지만 다윗이 블레셋을 떠날 때도 그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이 이어질 30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위기로 시작된 29장은 하나님의 절묘한 간섭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아기스가 3번 다윗을 변호하는 장면은 빌라도가 3번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또 다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때로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혹 그렇다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블레셋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자 사울은 다윗 쫓기를 그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블레셋 땅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삶의 인도 앞에 겸손히 순복하며 늘 그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